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으신 말씀을 두고 가라사대라고 하신 것으로서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일컬어 가라사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만 가라사대라는 말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할 수 없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을 두고 가라사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범함으로 죄의 어둠이 도래했는데 죄가 없으시고 해가 되시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두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84편 11절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빛이라고 하면은 생명을 얻는 것을 빛이라고 하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두고 즉 심판을 두고 어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두고 나를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말씀을 믿는 것을 두고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을 어두움이 따랐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임을 두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생명 안에 즉 영생을 얻은 그 가운데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을 두고 빛의 아들이라고 하고 또 낮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해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 또한 빛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유대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바리새파가 장로들의 유전을 철저히 지킴으로 자신들은 유전을 가르친 장로들의 증인이 되는데, 예수께서는 스스로 빛이라고 함으로 증인 없이 스스로 하는 말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이 전해준 유전이 증인이 되어서 그 장로들이 전해준 유전을 잘 지킴으로 그 유전을 가르친 장로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보증서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참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증거를 삼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두고 내 증거는 참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증거를 삼지 아니하고 율법을 준행하는 것으로 하여금 증거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증거하여도 내 증거는 참되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이 말하는 것과 증인 없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이루므로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인이 되는 것임을 두고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는 참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이 언약한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혼자서 일을 하셔도 그것이 참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과 모든 선지자가 말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성취하시면서 증거하고 계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을 두고 내 증거는 참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증인을 서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를 서는 것이 더 확실한 것입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은 모르는 것을 두고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령 죽을 죄인들을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로 오셔서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려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일컬어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약을 내신 하나님이셨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육신으로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시는데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각 사람이 율법을 준행하는 것으로 의인과 죄인을 판단하는 것을 두고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보시는 것을 두고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판단하셔도 참되신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단하시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믿음이 없는 것을 두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판단이 참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일하시는 것을 두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셨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말한 율법으로 죄를 정하지 말고 모든 선지자가 말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헤아릴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판단하는 것은 한 사람의 증인, 즉 모세 한 사람의 증인으로 판단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은혜로 판단하는 것은 모든 선지자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지자가 말한 은혜를 믿도록 하고 그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기록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도 율법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록하였고 모든 선지자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의 모든 증인을 들어야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으나 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시며 성취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임을 두고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의 일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기 위한 것을 두고 나를 위해서 증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루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나타날 증언을 언약하신 것은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에 증언이 나타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두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언약을 하신 하나님은 아버지로 그 언약을 따라 성취하시는 예수께서는 아들로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육적인 아버지와 아들로 생각하고 예수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기 이전에는 언약을 내신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걸 두고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치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영적 세계는 입법자는 아버지로 준행자는 아들이 되는 것임을 바리새인들이 모르는 것을 두고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언약을 내신 것을 두고 입법자라고 하고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준행자로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기 전에는 언약을 하신 하나님 곧 아버지로 일하셨으나 말씀이 육신이 되신 후에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아들로 일하시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모르는 것을 두고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그 언약을 내신 하나님도 알았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들도 모르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는 아들이 되고 말씀을 가르칠 때는 아버지로 일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먼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방인들을 거듭나게 하는 아버지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연복회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르쳐 명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3년 반이 정해졌으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3년 반이 차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삼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으셔야 하나 3년 반이 차지 아니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3년 반을 마치시게 되면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데 아직 3년 반이 되지 않아서 잡는 사람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러주신 대속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빛 가운데서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정오에 일한다 할지라도 어두움 안에서 일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는 것이 빛이고 생명이 없는 것은 어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 즉 어둠에 앉은 자들, 이방인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잘 해야만 하늘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